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6장 3절에 보시면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는 일에 지금 초점을 두고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말씀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가 지금 전하고 증거하려는 이 복음과 구원에 관한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 그걸 받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조건으로나 개인적인 어떤 일로 인하여 복음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그가 애쓰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앞선 시간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그는 많이 노력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일을 위해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했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데, 결국 싸움은 이겁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싸움인데, 그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의의 병기화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자신이, 사도 바울은 의의 병기입니다. 근데 이 의의 병기는, 병기라 그러면 우리 보통 살상용 무기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군의 그 장비로 보자면 그저 대표적인 걸로 창과 방패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병기는 이런 살상용, 상대방을 파괴하고 죽이는 무기로서가 아니라, 지금 이 의의 병기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병기입니다. 근데 그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도입이 되면 사실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그것이 살상용 무기가 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공격적이 되고 심판적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맡은 이 직분과 이 직분을 수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게 하는 이 일이 이런 살상용,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심판적 차원에서의 그 수단이거나 무기가 되지 않고 8절 이하에 나오는 바와 같이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는, 이런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경우가 모두 자기가 하는 일에 그 맡은 일과 내용이 증거되는 일에 있어서 그 양쪽이 다 상관없는, 혹은 그 양쪽이 다 도움이 되기도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자신의 맡은 일을 수행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재미있는 진술들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그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확인하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도 괜찮은, 영광으로 말미암는 의의 병기, 욕됨으로 말미암는 의의 병기, 우리가 보면 전혀 상반되고 너무나 차이가 나는 두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가 맡은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영광으로 말미암든 욕됨으로 말미암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이것이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사도 바울이 맡은 일의 그 성격의 어떤 면, 어떤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가가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돼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특별히 유대인들 사이에는 하나의 선입견으로
편견으로 굳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지적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저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저들은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자신이 죄인이라는 선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혹 실수를 했다는 건 인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들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저들이 납득할 수가 없어서 본인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고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는 것으로 고집을 관철했던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는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은 저분이 메시아다, 이거 하나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6개월 전,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출생을 했는데 그가 복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잉태될 마리아가 오는 걸 보고 복중에서 기뻐 뛰놀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이 지적을 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 일 하나를 위해서 그가 존재했던 사람인데 그가 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뭘 하고 다니시는가라는 보고를 받고는 흔들린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오해할 정도면 다른 사람은 물어볼 것도 없는 겁니다. 뭘 오해했느냐? 세례 요한마저도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 압제당하는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저들을 구출해내는 정치적, 사회적 해방자일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맨 딴 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고 무슨 5,000명을 먹이시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답답하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메시아는 아직 안 오신 겁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근데 뭘 구하느냐?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의의 병기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이 의문을 가졌던 것처럼, 그 당시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갖는 첫 번째 오해는 믿는 자가 그 가진 믿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독특한 보호, 그 독특한 보호라는 거 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있고 저들은 하나님 편에 있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심판이 행해져서 하나님이 내 편이고 저쪽 편이 아닌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일들이 지금 당장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이제 입시철이 다가오는데 입시철에도 기도 많이 했는데 애 안 되면 금방 뭐라 그럴 거예요. 금방 여러분은 눈이 새파래져 갖고 셀쭉해져 갖고 당장 뛰어나와서 하나님, 이럴 바엔 뭐 때문에 예수 믿게 하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이 곧 지랄을 칠 겁니다. 저 집은 예수도 안 믿고 순 사기치고 살았는데 좋은 학교 들어가고 우리는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췄는데 왜 안 됐습니까? 끊임없는 불만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의의 병기 아닙니까? 이거예요. 왜 내 창이 이렇게 둔합니까? 이거죠. 하나님의 편인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무슨 구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을 맡는 일에 혹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살게 하신다면, 오늘 여기 나오는 식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6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광되게 살게 하신다면 그 영광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무관한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승리자일 수 있습니다. 남보다 성공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세상의 법칙의 한 결과이지 그것이 신앙의 결과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세상의 성공이 곧 신앙의 성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것을 신앙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사법고시를 패스했다고 기도 안 하고도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나올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결실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애가 학교 떨어졌습니까? 그건 공부해야 되는 문제지 새벽 기도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떨어졌습니까? 기도를 하면 여러분 자녀가 신령한 일에 도움을 받지, 시험 보는데 답안지에 정답에 이렇게 십자가가 탁탁탁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영광과 욕됨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광되다고 그것이 곧 신앙의 영광이 아닌 줄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웃기는 것들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서 대접받으면 무슨 그것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걸로 생각해서 교회 와서도 어깨 쓱 힘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인들쯤 되면 그렇게는 안 하죠. 굉장히 교묘하게 힘을 줘요. 구별이 잘 안 가요. 저 겸손을 떠는 건지 두 바퀴 돌려서 재는 건지 잘 구별이 안 가는데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은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욕됨이라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실패가 그의 신앙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얼마든지 깊고 부유하지만 세상에서는 그 부유하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쫓아오겠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쫓아다니면 뭐 재밌는 구경, 데이빗 코퍼필드 이거 상대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만리장성을 뚫고 자유의 여신상을 없애고가 아니라 이건 뭐 물리를 걸으시는 거 아니에요. 죽은 시체가 나오고 보통 재밌어요 이게. 게다가 그냥 때만 되면 그냥 짠 하면 그냥 먹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오병이어를 갖고 나눴더니 회로 먹고 싶은 사람은 그게 회로 오고 구워 먹고 싶은 사람은 그게 구워 갖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이제 순환을 당해야 된다. 나는 너희를 위해 죽어야 된다. 그러자 다 도망갔다고요. 그걸 쫓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여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주를 쫓겠나이다. 주님 뭐라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집이 있건만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는 사람이다. 너 그거 알고 날 쫓아오겠다는 거냐? 나 쫓아오면 얼마나 고생이 되는 줄 아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혹 세상적 차원에서 실패자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절망일 수 없고 열등감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교회 갔더니 세상에서 재고 돈 있는 사람들만 다 좋아하더라 이러면 물론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혹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 일단 어떤 교회가 있는 사람 뭐 대접하고 이러면 이렇게 쫄아가지고 눈치 슬슬 보다가 뒤에 가서 삐죽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다니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슨 지위가 낮거나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을 신앙적 차원에서 괄세를 해요? 괄세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본인이 약호죽을 하던 이유가 없죠. 그렇다고 뭐 늘 고개 빼고 있지 마세요. 그러다 기린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모두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고 나의 나된 것, 내가 전하려고 하는 것을 전한다 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의미심장하고 새겨들어야 할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이죠. 우리가 맡은 것이 무엇이며 그 맡은 것을 하나님이 어떤 형편에서 맡게 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유명한 상황에서, 조건에서 그걸 맡았는지, 상대적으로 고달픈 조건에서 맡게 했는지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서 여러분이 그 일을 맡았든지 맡은 일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하고 복된 존재이고, 여러분은 힘있게 목숨을 걸고 겸손과 인내와 믿음과 자랑으로,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 영광과 욕됨이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아주 대표적으로 분명하게 입증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이건 유명한 구절입니다. 4장 13절은 특히. 그러나 여기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기고만장한 선언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쉽게 생각할 선언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울은 지금 로마 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그에게 위문단을 보냈습니다. 위문품과 함께. 바울이 그걸 받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쁨은 자기의 궁핍한 것을 채워주어서 기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해서 기쁘다는 겁니다. 너희가 갖다 준 것이 물론 내 필요에 도움이 되지만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은 아닌 이유가, 나는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보세요.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라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와 궁핍의 일체 비결을 배운 사람이라 이거예요. 어떤 비결?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이런 세상적 조건의 차이에는 흔들리지 않는 것. 어떤 힘으로만, 어떤 에너지로만 가는 것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로만 힘을 얻고 그것으로만 원리가 되고 그것으로만 방법이 되는 길이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벽돌로 집을 졌으면 벽돌 빼면 그 집 없어지는 겁니다. 나무로 집을 졌으면 나무 빼면 그 집 없어지는 겁니다. 바울의 얘기는 내가 하는 일은 세상의 것, 즉 풍부한, 세상의 풍부함으로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뺏어가는 것, 궁핍함으로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사도 바울은 그가 하는 일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 세상의 어떤 그 자격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세상의 학문으로나 세상의 권세로나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으로밖에는 세상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준 것으로 그가 힘을 갖지 않은 이상 세상이 그를 방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이 준 걸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 세상이 뺏어갈 수 있는 것으로는 방해를 할까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애를 감옥에 넣어도 방해가 그를 막을 수가 없고 그를 물속에 넣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옥에 넣었더니 옥에 있는 간수들로부터 해서 친위대 쪽으로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를 잡아 넣으면 복음이 방해될 줄 알았더니 직통으로 시저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다고요. 그게 바울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맡은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힘 주심과 그의 인도하심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나를 옥에 넣으면 나는 옥에 들어갈 것이고 세상이 나를 때리면 나는 맞을 것이다 이거예요. 난 뭐든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신앙상에 어떤 큰 병에 취해 있느냐 하면 기왕이면 영광된 지위에 있는 게 낫다 이거죠. 언젠가도 물어봤죠 제가. 믿음 없는 부자와 믿음 있는 가난한 사람은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부자냐 아니냐보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똑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부자인 믿음 좋은 사람과 가난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느 쪽이 더 낫냐? 그래서 여러분이 다 똑같은 믿음이라면 기왕이면 부자인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얼마 안 됐던 답입니다. 아닌 척하고 옆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병이 있죠. 물론 믿음이 우선하지만 같은 믿음이라면 있는 쪽이 낫다. 그거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모릅니다. 언제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제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왕 일하시려면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일할 것이 아니라 백마탄 정복자를 보냈어야 맞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신자들에게 늘 하는 빈정대는 야유가 뭐예요?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 이거죠. 너 왜 예수 그렇게 잘 믿는데 너 잘된 게 뭐 있냐? 네가 건강하길 하냐? 애들이 공부를 잘하냐?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봐.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기대와 같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의의 병기, 살상용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소경을 눈뜨게 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과 긍휼을 전달하고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기 위하여 우리를 동원하고 있지. 저들을 바보인 것을 증명하고 저들이 미련한 것을 드러내고 저들을 그래서 단칼에 목을 베는 일로 우리를 부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으로 말미암든 욕됨으로 말미암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가는 길이 의와 진리와 생명과 영혼에 관한 것임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임무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보다 나은 지위와 조건에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이 남보다 악조건에, 세상적으로 말해서 악한 조건에 있다면, 열악한 조건에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인데, 하나님은 영광되게 일하는 것보다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십자가의 길이었단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겐 미련한 십자가가, 실제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그 개념과 성격과 모습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성도 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그의 책임 있는 모습이 십자가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뒤이어 계속 나올 것이 그겁니다. 9절 이하에 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결국 대부분의 성도들의 신앙의 세상적인 조건은 세상 사람 눈에 볼 때는 안 돼 보이고 열등해 보이고 실패자인 것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습이다 이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남 위에 선다, 그런 동화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일로는 우리에게 별로 맡기질 않습니다. 가진 자, 유명한 자, 앞선 자, 영광된 일로, 신분으로, 모습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 9. 비율이 그렇습니다. 혹 여러분이 그 하나 가운데 들었으면 그 하나 가운데 든 것을
상대적으로 내가 저 9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그 몇 안 되는 일로 맡겼다, 그렇게만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그 9 열악한 조건으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보편적인 일에 부름을 받다면 당연시 해야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일에 신앙을 동원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증거하려는 복음의 진수를 오해 없이 전달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애쓰셔야 하고, 그 일에 부름받은 것을 인하여 여러분은 기꺼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바와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당연히 하시고 그 뒤를 이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에게는 비극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성도들에겐 감사밖에 없다는 것은 이런 근본적인 신앙 자세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에 있어서 우리가 예외 없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쓸데없는 기도들을 다 중지하시고 더 많은 인내, 더 많은 감사, 더 많은 충성, 더 많은 겸손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직분으로 허락하사 우리에게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인생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어려움을 합니다. 세상에 유혹과 시험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술에 나오는 말에 우리를 맡기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보상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우리를 맡겨 세상의 공격과 핍박과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칭찬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사 우리의 인생으로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